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기업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몇 주 동안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 모든 말씀들은요, 오늘 성령님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동안 모든 말씀의 결론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켄 목사님이 안식년을 떠나시기 전에 저는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홀로 며칠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클리어하게 말씀 한 구절을 주셨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며칠 동안 수도 없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되새겼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또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한 번 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다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삶의 모든 터전을요, 다 회복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삶은 역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영어로 helper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요, 성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병든 자들을 고쳤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다이내믹하고 즐거우며 에너제릭하고 한량없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권능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881년에 또 헬핑 핸, 돕는 손이라는 작품을 발표했어요. 화면을 보시면 보시죠. 여러분 소녀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무엇인가 심각한 표정으로요. 그냥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소녀의 손을 보면요, 그냥 놋대에 놓여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세요. 할아버지는 도우려는 소녀의 마음이 기특해가지고요, 흐뭇하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배는요, 할아버지의 힘으로만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소녀가 할아버지를 돕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할아버지가 소녀를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제목이 돕는 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바로 성령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가능함이 되고, 아멘이시죠? 패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아웃라인을 보시면 성령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고 힘이 없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세 번째, 성령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못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스페인에 갔다 왔으니까 또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1070년 된 성당을 방문했어요. 여러 성당, 유명한 성당들 많이 구경했는데요. 이 성당은요, 특별한 게 뭐냐면 지역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안식하는 예배당으로 사랑받던 성당입니다. 1070년 됐어요. 보통 유명한 성당들 가보면 여행자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은요, 소수였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1000년이 넘도록 기도의 줄이 끊이지 않았던 깨어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문한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0년의 기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기도의 끈이 끊기지 않았던 거예요. 가이드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은요 700년 동안 이슬람에게 지배를 당했었대요. 그런데 스페인이 끝까지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요, 유럽 전체가 이슬람이 되지 않고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보존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스페인이 끝까지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던 비결은요, 믿음의 투쟁과 끊임없는 성도들의 기도였다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를 살리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며 모든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기도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임재를 불러일으키는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내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서부터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예수님이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산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산을 움직이는 기도.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닷물에 빠져라 그러면 그런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알 만한 거 갖고 기도하지 말고 좀 스케일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 가지고 막 끙끙대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요. 좀 스케일을 넓혀가지고 산과 바다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좀 가져보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쟁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을 열 수 있고요. 기도하는 만큼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기도하는 만큼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기도하는 무릎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기도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뜨거운 물과 끓는 물의 차이는 1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1도가요 그 작은 그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로 있을 건지 아니면 팔팔 끓는 그런 다이내믹한 그런 인생을 살 건지 여러분 그 1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차이는 작은데 1도밖에 안 되는데요 결과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그 1도를 해결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1도가 뭐냐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 스케일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전환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도움 없이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공부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그냥 깨닫는 것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무슨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 이야기 들은 말씀입니다. 대기업의 한 회장님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내세를 준비하려고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매일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드렸어요. 기초서부터.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뒤에 이 회장님이 목사님께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하게 사례를 하고 목사님을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천금만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 돈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제 사무실에 보면은 라벌 존드라는 그 화가가 그린 엠마오로 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누가 선물로 줘서 걸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일 보다가 그림을 보면요, 얼마나 그 수딩이 되는 줄 몰라요. 믿음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실망한 두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 말씀을요, 자세히 풀어주시는 다정다감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전체가요, 그 모습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그림이에요. 얼마나 안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났던 그 순간을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다 같이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제자들이 실망해갖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믿음에 식어졌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제사들과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 1600년의 기간으로 쓰여졌잖아요. 약 40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다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썼고 의사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66권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이 가르침도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순종하는 길. 이게 성경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또 이게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서부터 5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깨달아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순종하면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다 약속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축복에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냥 축복이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막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뭐 광주리까지 복을 받고 그냥 뭐 소도 새끼 낳고 양도 새끼 낳고, 여러분 좀 이런 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마지막으로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가장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발소의 신부님이 이발하러 오셨는데요, 이발사가 잘 깎아줬습니다. 돈을 내려고 하니까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신데 그냥 가시라고. 다음날 이발소를 문을 열려고 왔더니 문 앞에 박스가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빵 12개가, 그리고 신부님이 땡큐 노트를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스님이 오셔서 또 이발을 하셨다네요. 다 하신 다음에 스님이 돈을 주려고 하니까 괜찮다고, 좋은 일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또 문 앞에 박스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초콜릿이 12개가 들어있는 그런 선물이 땡큐 노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또 오셔서 이발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이발 깎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그분이 또 목사님도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이발소 또 문을 열려고 보니까요 목사님들 12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과 신부님과 또 이 스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예? 목사님들 공짜를 좋아한다고요? 목사님들은요 좋은 소식을 잘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공짜 좋다. 여러분 예수가 함께 하실 때 그 즐거움을요 나누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안쓰러워갖고 여보 어렵지 않아? 힘들지 않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게.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의 권능으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 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